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66절 말씀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10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을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27장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게 안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헛된 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예수님 죽으시는 그 사건을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온전히 우리가 취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26장에 보면 이 17절부터 무슨 사건이 나와요? 최후의 만찬의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26절에 보면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게 뭘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상징하는 이 떡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이다 하는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 말씀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몸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고 먹게 하시고 또 이제 포도주 잔을 가지사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내 피로 세우는 뭐다?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첫 언약이 끝나고 다시 약속하신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절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뭐 하려고 피를 흘리셨다? 뭐 하려고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어쨌다 그랬어요? 사셨다 그랬죠.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고 우리의 죄를 다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는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생명을 빚진 자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뭐 할 때? 회개할 때. 예. 회개할 때, 예수님께 회개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께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피, 언약의 피를 흘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함께 요한복음을 열어볼까요? 19장 16절부터 40절 말씀까지 보면 읽지는 않습니다. 16절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있죠. 그때부터 선지자의 글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셔요. 그래서 그 이루시는 것을 어떤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이렇게 지금 다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무슨 일을 또 이루어야 돼요? 신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 예언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고, 목마르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대니까 그 받으시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포도주를 받았다는 거, 그걸로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예. 자, 3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그런데 그 시체를 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죠. 십자가에 매달린 그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은 내리기 전에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요. 그리고 또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막 사흘까지도 안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빨리 죽어야 고통이 그 고통이라도 덜어지죠. 그래서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뼈를 꺾어야 되는데 이미 죽으시니까 뼈는 안 꺾고 뭐 했더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뼈가 꺾이지 않는 것도 뭐 한 거다?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 일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어디까지? 시체가 어디에?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이사야 53장 9절에 여기는 함께 봅시다. 이사야 53장 9절. 알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 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악인들과 죄인들과 함께 못 박혀 죽으시고 묘실이 부자의 묘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새로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 묻히는 일을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러한 모든 말씀을 이루셔서 뭐 하시려고? 나중에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뒤에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의 사건이죠. 가룟 유다의 사건이고, 또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저도 앞번에 이 말씀을 누가복음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에요. 원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어때요? 못 깨달아요. 그 말씀인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셨나 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 기도가 베드로와 제자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견디도록 기도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의 죽음과 베드로의 배반했을 때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유다는 누구를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판 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26장 24절, 마태복음 2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은 어차피 누군가가 팔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인자를 누군가가 파는 사람이 있다는 그 계획은 있으신데, 가련 유다가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 그렇게 인자를 파는 그 일을 행할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않았겠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팔 사람이 누군지 안다. 지금 누구 들으라고? 가룟 유다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빨리 이실직고 하고 회개해. 지금 그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지금 가룟 유다가 물어보고 예수님이 그래 너야 그러고 끝났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어제도 우리가 잠깐 봤었죠.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여기서는 누가 물어봅니까? 사도 요한이 물어봐요. 주여 누구예요? 그 팔자가 누구예요? 하니까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다른 사람은 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는 알아요? 가룟 유다는 안단 말이에요. 그냥 다른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누구예요? 예수를 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한테 떡조각을 주면서 내가 떡조각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했는데도 어때요? 제자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무 느낌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 판다는 걸 알았다면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몰라 무슨 말인지.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가룟 유다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13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마귀가 벌써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그 생각을 넣어서 실제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소?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 30을 주니까 어때요? 그걸 받고 와서 이제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궁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최후만찬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넣어줬을 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실행을 안 했다면 마귀가 들어오진 않죠.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다? 돈깨를 맡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제 봤었죠. 유다는 뭐를 맡은 자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지금 이 유다에 관한 말씀을 어제 잠깐 하는 걸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그걸 다시 하게 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유다는 원래 뭐였다? 도적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도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다? 말씀으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뭐 할 때? 세족식 할 때. 요한복음 13장 자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까지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파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팔게 되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변화가 안 돼서 그 도적질하던 그 사단의 도적질하는 것이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거죠. 그 사단이 시키는 도적질하는 그 사단의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삶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못 버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누구 종으로 지금 살고 있다?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거는 종들이나 하는 일인데 우리 보고 예수님 발 씻으라고 하면 몰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엇으로 씻겨요? 그렇지요. 말씀으로 씻겨요. 왜? 보혈이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지금 뭘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너에게 말씀을 줄 때 네가 그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돼. 네. 더러운 것을 그 말씀으로 씻어야 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빛이신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안에. 빛으로 오셨는데,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함께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가 뭐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뭘로?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뭐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이 5절에 보니까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어떻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성령으로가 아니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빛이 어둠에 비춰도 어둠이 깨닫다 못 깨닫는다?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해요? 캄캄한 방에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면, 밝아지면 어둠이 떠나간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차원, 땅의 차원, 육신의 차원, 우리 인간의 기술에 의한 차원, 거기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빛이 임했는데 지금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깨닫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 이 빛이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정말 깊은 빛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닫고, 깨닫는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모습, 내 어둠에 속한 모습, 마귀의 종이었던 모습, 그 모습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회개와 더불어 어디까지? 그 죄를 버리는 것까지 우리는 가야 돼. 그래야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걸로 착각을 하니까 문제라고요. 그렇게 인도를 계속 하시는데 정말 깨끗하게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나를 쳐서 내 의지로 복종시키고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지금 좋아하고 내가 지금까지 습관되어지고 나한테 길들여진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깨뜨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더라? 깨끗지 않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되질 않아. 그리고 여전히 어디에 있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 13장 돌아와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삶을 청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지금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말씀.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만 알아요. 네. 그래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이 깨끗하게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또 적극적으로 막 대듭니다. 근데 예수님 그런데 왜 내 발만 씻겨요? 내 손도 씻겨주고 머리도 씻겨주고 내가 그냥 다 씻겨주세요? 하고 막 대들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너는 이미 목욕했어. 지금 뭐예요? 어느 정도 말씀으로 네가 받은 말씀으로는 지금 네가 삶을 정리하고 그런 죄를 정리하고 청산하고 그래서 네 삶이 지금 변화되었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11 제자가 다 이미 어떤 자다? 목욕한 자다. 그래서 깨끗해졌는데 맨날 걸어 다니고 먼지가 묻으니까 맨날 뭐를 해야 된다? 발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 발을 씻어주는 거야. 왜? 이제는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 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요. 누구한테? 11 제자에게. 그래서 너희는 깨끗하나? 왜 11 제자예요? 다는 아니니까. 예수를 팔 자는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도적질을 하던 것을 아직 안 버려서 아직도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아직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어째 갖고 놀기 딱 좋죠. 그래서 생각으로 딱 주니까 어때? 에이, 분 남김에 어째버려? 팔아버려. 그런데 그러고 와서 지금 뭐예요? 세족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지금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만 봐? 기회만 보고 있어. 언제 넘겨줄까? 기회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네. 알아서 이제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시편 41편에 있어요.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떡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말씀을 먹는 자가 배반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난 뒤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대로 되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그거를 알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일부러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21절에 보면
이제 아예 이제 구체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21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러고 서로 그냥 누굴까 하다가 이제 요한이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한 조각을 찍어서 주면 가룟 유다에게 딱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셨네? 그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럼 그 악한 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네. 왜?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줄 때, 그 조각을 줄 때 가룟 유다가 아유 아니에요 라고 했으면 사단이 거기서 안 들어가고 있을 텐데 조각을 받았어. 뻔뻔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러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자 27절 함께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제 가가지고 이제 군병들을 끌고 오는 거죠. 그냥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마귀에게 지금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함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가룟 유다가 그 짓을 안 하도록 그러면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들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왜 3년을 같이 동고동락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을 해서 완전히 마귀에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13장 1절을 봅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가룟 유다가 아직도 그 회개치 못하고 아직도 그 어둠의 일을 하고 아직도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그러한 짓을 청산하지 못한 깨끗이 못한 사람인 줄 알지만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든 회개하게 하시려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회개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고 사랑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시려고 우리 안에서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고 있으면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집 부리고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잡아버리죠. 그래서 예수를 파는 일에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자가 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러 오셨지만 사단은 어쩐다? 사단이 도적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고 또 뭐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직접 갖다 들이대도 회개를 안 하니까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로만 끝났으면 나중에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7장에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7장에 다시 돌아와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죠.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뭐였어? 사단이 뭐 어떻게 만들었어? 멸망시켰어. 죽였어. 멸망시켰어. 스스로 뉘우쳤으면 회개를 해야지. 근데 그거를 은 30 받은 거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야. 다시 물러. 그러니까 돈 도로 줄 테니까 예수님 풀어줘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대제사장은 어떻게 지금 그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났는데 뭘 다시 물러요. 안 돼. 그러잖아. 상관없어. 우리가 무슨 상관인데 그 책임 네가 져.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유다가 죄책감은 들어오고 죄책감이 유다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던져버리고 성소에다 던져버리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거예요. 이제 제정신이 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적인 제정신이 들었는데 그 제정신을 든 것을 죄책감으로 사단이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보면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이 나그네 묘지를 삼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구약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 12절 13절 읽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은 30을 어디서?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그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그 은을 도로 주고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니 그 은 30을 가지고 그것은 뭐다? 피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다. 계획하신 거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토기장의 밭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스가랴서 11장에 있는 말씀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뭐가 나오냐? 아골골짜기. 거기가 도배시고 이제 그곳이 그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정확하게 스가랴서 11장 13절과 같은 말씀은 아닌데 그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 토기장에 밭을 사라 하고 뭐 아무튼 그 은 30을 주고 사고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은 뭐냐면 이 아골골짜기. 여기 지금 토기장의 밭이 어디 지역에 있냐면 바로 그 아골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그
유다가 목매어 죽은 지역도 아골 골짜기의 지역이고, 그래서 그곳이 원래 흰놈 골짜기, 흰놈 골짜기 같아요.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 거기가 무슨 지역이냐면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구약시대 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지내는 그 일들을 그곳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쓰레기들이 다 버려지는 곳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이제 그 지옥의 문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어디에 예레미야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토기장의 밭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꼭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그런다고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목욕한 자 같아. 내 말로 너희들에게 지금 내 말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했어.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변화됐어.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바뀌었어. 그래서 너희들은 깨끗해. 그런데 하나는 아니야. 그래서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받고도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는 사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여전히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단이 멸망의 길로 끌고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려고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네가 나 팔 거잖아 하고 떡조각을 줬는데도 가룟 유다는 모르는 척하고, 왜?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 자기가 무슨 일 안 했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떡조각을 받고 나가잖아요. 예수님 잡을 군병들을 데리러.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도 변화되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기 생각을 깨뜨리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으니까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결국은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반면에 아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막 머리도 손도 발도 다 씻겨달라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어떻다는 말이에요? 깨끗하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누구에게? 11명에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거기를 먼저 보지 말고 누가복음 2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지금 여기가 이 누가복음 22장에 바로 앞에 최후 만찬 사건이 있어요. 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떡도 나눠주고 또 포도주 잔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면서 성찬식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사단이 야 시몬아,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제자들의 가장 대표죠. 예. 시몬아 야 사단이 밀가부르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어. 지금 사단이 지금 너희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면 사람들이 실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실망하죠. 제자들이 실망하죠. 그래서 사단이 이 제자들을 마음을 완전히 낙담시키고 막 가지고 놀려고 너희를 청구해서 그걸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짓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죄를 내가 짓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죄 짓지 않는 길로 가려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에게 붙들림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사단이 주장을 해버리면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에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살 자격이 없어. 예수님을 세상에 내가 팔다니. 그러고 어떻게 해버려? 자살해버려. 그게 사단에게 잡힌 자와 사단에게 잡히지 않고 성령에 잡힌 자와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아야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바르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받으면 뭐 해야 된다? 깨닫고 변화가 돼야 된다.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켜야 된다. 말씀을 받았는데도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사단은 뭐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 정죄하게 만든다니까요. 나를 보지 않게 해요. 나는 뭐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런데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죄가 보이네. 그럼 막 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막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소리 했었고 또 하나님의 뭐 교회 다닐 자격도 없다. 저 사람은 막 이러면서 비난하는, 그건 누가 시키는 거? 사단이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말씀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비난 판단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 어디하고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또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히브리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씁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나 기분 좋게 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좋게 하고 화평하게 지내지만 나한테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 어때? 똑같이 미워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기어이 증명해 보여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이 속에서 사로잡혀서 뭐예요? 속에서 그걸 표출을 못하면 그냥 내 속에서 부글부글 해가지고 어떻게 화평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그러면 누가 갖고 놀아요? 사단이 갖고 놀아요. 그래서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착각으로 그냥 구원받은 자고 내가 옳은 사람이고 이런 착각 속에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건가? 거기에 비춰서 그 말씀에 내가 합당치 않으면 나를 쳐서 거기 회개하고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 누가? 내가 내 의지로 뭐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내 모습 보게 하실 때 아니라고 우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뭐 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사단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사단이 뭐 했대요? 너를 밀가부르도 타려고, 그러니까 막 너를 막 믿음을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사단이 지금 작정하고 덤벼. 너를 청구했어. 그런데 뭐 했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내가 붙들어 주고 너는 나중에 뭐 할 사람? 제자들을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래?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 가시는 데는 옥에를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죽는 데를 가든지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그런 각오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예.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나 모른다고 할 거야. 예. 그런데 실제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서 베드로는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다구는 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을 쳐다봤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가서?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좀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이제 물론 부끄러운 모습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저기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었죠. 일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이 21장에 보면 디베라 바다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고기 있느냐 그랬더니 없어요.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몰라 지금.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아서 베드로가 그때 이제 뭐가 왔어요? 필이 왔어요. 예수님이구나. 예. 또 누가? 예, 사도 요한이 먼저 사도 요한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 맞아 그러고는 이제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물고기를 구워서 먹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5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나 죽기 전에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그런다고 했더니 네가 나한테 믿음을 고백했지? 뭐라고 고백했어? 너는 내가 가는 곳 오게도 죽는데도 갈 준비가 됐다고 네 나한테 고백했지? 너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았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나이다.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건 뭐예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다시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고. 3번째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믿음 안 흔들렸어요. 내가 비록 실수는 했지만 회개했어요. 안 흔들렸어요. 그 마음 변치 않았어요.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18절에 이제 고백한 대로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 순교하는 사명.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에게 그 고백, 네가 나에게 했던 그 고백 지금도 변치 않았니? 하고 다시 깨우쳐 주시면서 그 믿음을 다시 불릴 듯 일으켜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떼띄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네가 죽임을 당할 거야. 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렇게 사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지만 그걸 이루시는 것은 누구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오게도 따라가고 죽는데도 따라가는 것을 내가 각오했습니다. 내가 무슨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하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때 같이 잡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었어야 돼요. 그때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쓰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뭐가 담대해져? 믿음이 담대해져서 그 다음에는 생명 걸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 자였다? 깨끗하게 된 자였고 이미 믿음으로 지금 각오가 돼 있다. 어떤 각오? 내가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는 그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 당하기까지 목숨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의 초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에게 쓰임 받았어요? 지금 사단에게 쓰임. 사단이 뭐 하는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완전히 사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처럼, 우리를 베드로처럼 만드시려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고집하다가 뭐한다? 마귀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하던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살다가 그 끝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 나는 너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새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그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뭐 해야 된다?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도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통당하고 수치당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 그 일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봐야 돼요. 성령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죠. 빛이 어둠에 비춰서 내 안에 어두운 것을 비춰서 나의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 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면 말씀을 받아도 알아도 누구에게만 적용한다?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되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그 열매를 보고 믿음을 인정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에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